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요즘 신학계의 매우 뜨거운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소장학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개판으로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가? 구원은 떼놓은 강상인가? 요즘 새벽 기도회에 민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의 축복은 상실해 버렸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는가?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출생한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말썽 부리고 못된 친구와 사귀어 죄를 짓고 악한 죄를 범해서 폐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겠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그게 없지만 호적에서 파버리기도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관계는 나빠집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는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살고 죄짓고 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살면 구원의 축복은 상실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져요. 그게 뭐냐?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하게 성경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왕위를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왕으로서 살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가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사무엘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2번이나 나옵니다.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저는 때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쟤는 그냥 목사 안 시키고 그냥 평신도로 살게 할 걸. 목사 안 됐으면 차라리 죄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후회하시면 어떻게 할까? 전 사실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종 삼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면 쟤는 낳지 말 걸 그랬다. 여러분, 우린 적어도 하나님이 후회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울처럼 왕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바보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은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workout을 쓰더라고요. workout. 무슨 뜻입니까? 일해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workout 하라는 거예요. 이 workout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농부나 광부가 땀 흘려서 일하듯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땀 흘려 농부처럼 일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행한다는 단어에서 work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개선하고 너희도 좀 땀 흘려서 좀 노력해라는 거예요. 악덕업주처럼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만 열심히 해. 나는 월급 주니까 너희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해라. 노력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팔자 편하게 가만히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꼬다다 보르자루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너희도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역사하신다. 힘을 써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사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되는 분이 힘을 다하여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놀면서 천국 가겠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아닙니까? 그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소원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꿈을 가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전을 가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꿈을 좀 꾸십시오. 그런 비전을 좀 품어보십시오. 늘 하나님은 나만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날 기쁘게 하는 존재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충족시켜주시고 내 형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소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저는 특별히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린 자녀들이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꿈, 뭐 거기까지 거창하게 안 가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꿈도 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 있죠? 포드사를, 자동차를 처음으로 개발한 헨리 포드. 그가 어릴 때 가난했고 어머니가 많이 아팠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어린 헨리가 의사 선생님 모시러 마을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돈이 안 돼서 그런지 천천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는 왜 그렇게 느린지. 어린 헨리 포드가 돌아와 보니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빨리 치료해 드리지 못한 것이 천추안이 되어서 헨리 포드가 이런 소원을 가졌대요. 이런 꿈을 가졌대요. 말이 끌지 않아도 되는 빠른 마차를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좀 근사한 꿈들을 꾸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살아보십시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난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영원한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요, 꿈을 가지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 단지 우리가 그냥 꿈만 꾸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공상만 이렇게 망상만 가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꿈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행동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도 쳐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도와도 주셔서 우리 보고 그 소원과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열심히 일해라. 너희도 좀 노력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땀 흘려 노력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와 이웃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꿈을 꾸고 꿈을 품고 소원을 품고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적어도 남한테 해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원망 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시비라는 단어예요. 시비. 이거는 집단적인 단어입니다. 사회적 책임도 지라는 거예요. 그냥 남 괴롭힌 일도 없고 난 피해 당하고도 남도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당하고 살고 싶어.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살지 말고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책임도 져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요즘 참 와닿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미투 운동, 위드 유 운동 막 활발하게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서, 연극계에서, 문학계, 예술계, 종교계 할 것 없이 지금 이 성폭력의 문제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그런 인식이 정말 온 사회 안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공개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런 데 나와서 얘기한다. 자랑이냐고. 저거 무슨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고. 문파 아니냐고. 좌파 아니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비난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회는 지금도 성 개념에 대해서 매우 후진적이거든요. 성폭력 문제도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가해자의 정신적인 문제 혹은 가해자의 일탈 정도로 보거나 아니면 좀 심각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가 조심을 안 해서 그렇다. 조심했어야지.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투 운동과 위드 유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조자들이 있고 수많은 방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이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 사실을 선배나 동료에게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구하고 상담을 구했을 때 그 조직의 선배들이 그 조직의 그 상관들이 그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때로는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겁박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너는 이 조직에 어울리지가 않아. 네가 그냥 조용히 떠나라. 너만 조용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너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문제 일으키니? 대를 위해서 소가 좀 희생해야지. 너 하나만 참으면 되는데 너만 왜 이렇게 자꾸만 불만을 가지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결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의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방조자, 방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사회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며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는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문제들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피해자, 그래서 우리는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로해주고, 가해자와 가해자가 가진 힘과 그 주변의 이 권력을 비유하는 이들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유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가 속한 사회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뭐 우리나라만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만 미국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총기 사건, 그 사고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발생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트럼프가 이 심각한 사람인 것이 그 총기 사고를 그냥 미치광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트럼프가 내놓은 방안이 뭐예요? 교사들을 무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교사들 총 줘서 교실로 들어보내면
총기 사고 날 때 빨리 쏴 죽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총기 사고가 개인의 문제일까요? 단순히 정신나간 가해자와 그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당한 사람들의 그냥 그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 이것은 구조의 문제이고 권력의 문제이고 뭔가 그 사회에서의 그 돈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만으로 벗어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성경이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빌립보라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말씀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이 가진 꿈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의 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원망과 시비를 주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윤택 씨는 어릴 때부터 도련님이란 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혹시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건 좋은데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꿈을 달성하는 건 좋은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이윤택 씨는 상당히 연극계에서 왕 같은 사람이었다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입니까? 지금 이름들이 올라오는 사람들 보세요. 꿈을 이루고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은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다, 이런 뜻이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단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사회에서 공동체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일단 너희라 그러잖아요. 너희. 만약에 이것이 개인적인 구원만을 의미한다면, 단지 영혼 구원만 의미한다면 너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공동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을 많이 강조했어요. 개인 구원. 물론 사회 구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가졌지만 교회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망할 세상 가운데 빨리 구원선에 영혼들을 탑승시키는 것이 교회 하는 일이다. 개인 구원을 하다 보면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가 되면 사회 구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신교인이 1000만이라 그러잖아요. 뭐 800만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뭐 600만이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개신교가 다수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예요. 교회 없어서 못 가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개신교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뭐 범죄율이 좀 떨어진다든가, 예를 들면 말이죠, 사회의 악들이 좀 제거가 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 이런 역할 그냥 포기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 구원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고 전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고 세계에서 10대 대형 교회가 5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한국 사회는 왜 더 옛날보다 악해집니까? 개인 구원만을 강조했을 때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 구원 예수 믿어야죠. 전도해야죠. 그런데 거기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회 구원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제거해 나가는 일에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함께 연대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제는 사적인 영역을 좀 넘어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개인 구원이 먼저냐, 사회 구원이 먼저냐, 이거 토론해보자, 논쟁해보자,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열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인 구원도 중요하고 사회 구원도 함께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전 적어도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또 연대하여 손 내밀어주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여기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의 예배 위에, 너희의 삶의 예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가 삶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되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나만 기쁘면 되지 뭐. 아니라 함께 기뻐하자.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기쁨이 우리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자. 교회도 기쁘고 세상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믿음의 재물과 섬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따면, 한 번만 구원을 따면 돼. 그 뒤로부터는 절대 취소되지 않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거는 농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라고 한번 세게 말씀해 보신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과장도 아니고 농담 삼아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말씀입니다. 떼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청와대 만찬을 이방카 그 딸도 하고 트럼프 딸도 하고 김여정 씨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청와대 만찬에 초청을 받았다 쳐요. 초청장을 제가 티켓을 받았어요. 티켓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와대 만찬에 그 이방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하는 그 만찬 제가 초청받은 초청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초청장만 있으면 끝인가요? 만사 통과예요. 그냥 초청장만 있으면 대포 들고 들어가고 총 들고 들어가고 칼 이만한 거 막 들고 티켓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티켓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살아가는, 땀 흘려 노력하는 그런 삶 없이 내가 천국은 그냥 알아서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살아도 돼. 난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건 여러분 큰 오산이십니다. 구원의 티켓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께 협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티켓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상실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